사효 잉환석은 조목자춘즉도 주로구나 나 제세 양모 험할서라면 사장하물 단명후나 광음사효 잉환석. 광음이 잠깐 새벽이자 다시 저녁이 되더라. 잠깐 새벽에 벌써 해가 동이 텄는가 하면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지고 벌써 해가 저물게 된다. 초목자춘즉도 주여. 초목도 봄이 되어서 파릇파릇 싹이 튼가 하자 어느새 가을이 되어서 탄풍이 지게 돼요. 인생도 엊그제 출생했다고 한 말을 들었는데 어느덧 커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국민학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 시험을 본다고 그러고 그러한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란 적이 하도 많은데 그렇게 무상한 흐르는 물과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그렇게 세월이 빠르고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늙어가기를 덧없이 늙어가기를 그렇게 빨리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럭저럭 하다 보면 흰머리가 나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렁저렁 하다 보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제세의 양모 호말스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생존시에 털어건만한 선업을 닦아놓지 아니하면 사장하물 단명우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느냐.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 그저 뭘 배우려고 그러고 배우는 기간이 지나면은 무엇인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높은 벼슬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나 권리를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그런 재산, 색, 명예, 권리 또 오래 살려고 그러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전부 그런 오용락을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높은 명예, 권리, 그것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오히려 그런 것을 얻어서 유지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은 죄만이 그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뿐이지, 그런 거 많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명예나 권리가 많으면 어디를 가나 다 그 사람을 다 우러러보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고 그러지만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영사정이 달라가지고 그것은 전혀 염라대왕 앞에 가서 끝발이 안 올라.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은 마음을 얼마나 닦았느냐, 도를 얼마나 닦았느냐, 그것이 가장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착한 일,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느냐, 그 착한 일 한 거. 그런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복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다 대고 활을 쏘면 한참 올라가다가 기운이 닿으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좋은 일 해가지고 복 받는 것도 그와 같아서 좋은 일을 한 만큼 복을 받다가 그 복을 다 받아버리면 다시 떨어지는 것이라 영원성이 없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왕 무엇인가 하려면은 착한 일을 해야 하되, 그 착한 일 하는 가운데에도 항상 자기 마음 닦는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이 바로 진여고 불성인데, 진여 불성이 자기에게 있어도 그것을 닦지 않고 그냥 놔두면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에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깊이 숨겨놓고 가만 놔두면 거기서 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런 보물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에게도 유리하게 쓰고 남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쓰고 사회를 위해서도 활용을 해야지, 가만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전기를 가설해서 방방이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야 빛이 나는 것이지, 가설만 해 두었다고 해서 집안이 밝아진 것이 아니거든. 사람마다 다 불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놈을 닦아서, 그놈을 깨달아서 생활 속에 활용이 되어야 하지, 그냥 가지고 있는 척 가만 놔두고 하는 일이라고는 맨 오용락이나 즐기고 그럭저럭 하면 그게 소용이 없다고 말이야. 우리는 아까 조실심 법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깨닫는 일이고, 그 나를 깨달으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간곡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임신년 양력으로 2월 첫째 일요법회 날인데, 1월 첫째 일요법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민년 석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임신년 정월 초하루가 돌아오는데, 1년이 정말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지난 1년 동안 나라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챙겨보면 굵직굵직한 일이 있지만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어떠한 발전이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새해를 설계하는데 좋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건 인식을 안 하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시간은 착실히 1초 1초 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초 1초 지내가는 그 시간을 범연히 지내면 1시간이 어떻게 지내간지 2시간이 어떻게 지내간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루 해가 벌떡 넘어가고 또 하루 해가 벌떡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내서 머지않아서 임신년 섣달 금음이 또 돌아오고야만 말 것입니다. 시간 지내간 것을 고인네들은 그렇게 아끼라고 그랬지만 우리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의 1초 1초 지내가고 하루하루 지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인네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몇 살을 살다가 며칠 날 숨을 거두리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도는 받았으되 집행일시를 아직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하는 날과 시간을 모르지만 틀림없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하루하루 지내간 것을 그럭저럭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 되니까 1초 1초를 정말 알뜰히 뜻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무엇고거든. 이무엇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내가고 가만히 있어도 무슨 생각인가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일이 아니면은 현재 일, 그렇지 않으면 미래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언짢은 일, 내일 아니면 가족 일, 그렇지 않으면 친구 일, 그렇지 않으면 나라 일, 사회 일, 세계 일, 무엇인가 종잡을 수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데 그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 생각에 나도 말려 들어가서 그럭저럭 지내가고 있는 것이 세계 60억 인구가 현재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과거에 무량 중생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법보제자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거기에 즉해서 이먹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도리고 한 시간 1분 1초를 뜻있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단속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 쓰고 뜻있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건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한치 한치 향상하게 해주는 법문이요, 불보살 화현이요, 도량이요, 선언이요, 선불자인 것입니다. 저 부용산 영훈선사라고 하는 큰 선지식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 선사가 최초의 규종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을 찾아가서 친견을 했습니다.
더 찾아가서 그 규종선사에게 묻기를 여하시 불인 있고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매우 엄숙하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규종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향해서 일러주되 네가 믿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영훈선사가 말하기를 큰 스님께서는 성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학자를 위해서 정말 성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히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종선사가 가로되 네가 곧 부처니라. 그러니까 영훈선사가 어떻게 보림을 해가야 되겠습니까? 규종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의 제안에 공화가 난타니라. 한 띠끌이 눈에 있으면 공화가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이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영훈선사는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보림하는 길까지 눈을 떴습니다. 한 장애가 한 띠끌이 눈에 있으니 공화라고 하는 것은 눈병 든 사람이 허공을 쳐다보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슨 꽃이 피어서 이리저리 움직인 것처럼 서물서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일러주기는 어렵지 않지만 네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어찌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고 성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찌 믿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곧 부처니라. 거기서 확철대오를 했거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부처님,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름대로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실달 태자 그런 등등 나름대로 다 말씀하실 수 있고 확철대오해서 견성성불해서 생사해탈한 바로 진리를 깨달으신 진리와 하나가 된 성현이다. 아마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네가 곧 부처다. 영훈이 네가 곧 부처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 바로 그놈이 부처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또 영훈선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수긍을 해서 바로 내가 부처구나 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곧 부처다고 하는 데에서 이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에서 툭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은 것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아는 것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수긍한 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는 것이거든. 그래서 법문을 듣되 그 법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법보제자는 무슨 법문을 듣든지 바로 법문이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어려운 문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평범한 이야기 무슨 내용의 말이라도 그 법문을 즉해서
자기 본참 공안을 거각을 하고 그 본참 공안에 대한 의단이 다 드러난 거기에서 모든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법문을 옳게 듣는 것입니다. 해리 횡신이 보고 표군중 자제행인이라 나 시비를 내변하라 평생 천차 불상관이니라 나 시비해리의 횡신입이요. 시비의 바닷속에 몸을 옆으로 비껴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길이 툭 터진 데는 이렇게 번듯하니 이렇게 활발하게 걸어가지만 사람이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차 있는 데는 그 사이를 뚫고 나가려면은 옆으로 몸을 이렇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야 하거든. 근데 이 세상은 온통 시비, 옳은 것 아니면 그런 것이요, 그런 것 아니면 옳은 거예요. 시비의 바닷속이요. 시비의 바다요, 시비의 숲속을 우리는 몸을 비껴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표호 군중 자제행이다. 호랑이와 범의 때 속에서 거기서 자제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표호 군중이 무엇이냐? 시비해리라는 것은 세상에 옳고 그른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 표호 군중은 모든 사람, 모든 일이거든.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누구고 다툴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자기 논밭 갈아서 심어서 그저 먹고 살면 그만이고 남을 캐서 먹고 그저 물론 그것도 알고 보면 농사를 지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땅을 마련하려면은 남하고 경쟁해서 부를 재력을 얻어야 땅을 사는 것이니까 다만 옛날과 지금과는 그 전쟁 그 치열한 도가 달라졌을 뿐 사바세계는 그렇게 경쟁하고 그런데 경쟁하는 방법이 나날이 잔혹해져 가고 있다. 잠시 어떠한 기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멍청하니 하다가는 언제 어떻게 망한 줄 모르고 망한다고. 세계가 다 마찬가지. 무서운 마치 호랑이와 범과 사자, 곰, 늑대 이러한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대는 속을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이 표호 군중 속에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느냐. 막파 시비를 내변하라. 시비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평생 천착불상관이다. 평생에 그런 것 따진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 그까지 상관 안 한다는 고인의 신데, 그러면은 옳고 그런 것도 따지도 않고 흥망성쇠도 따지도 않고 일체를 다 피해버리고 자기 혼자 문 닫고 집안에 앉아, 그렇게는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할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또 그것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슨 일인가는 해야지 우두커니 앉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아주 병들어서 수족이 오그라져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거든. 꼼질꼼질이라도 해서 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무엇인가 일을 찾아서 해야 돼.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살아가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몸도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표범이나 늑대에 잡혀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이목고거든. 이목고. 일하면서 이목고, 무엇인가 하면서도 항상 이목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목고. 이목고 하는 이놈이 뭐고? 항상 그놈을 앞세우고 그놈으로서 살아가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일, 굳은 일을 당하면 굳은 일,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 일, 기쁜 일을 당하면 기쁜 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가정 일이나 회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국가 일이나 세계 문제나 무슨 문제를 보거나 듣거나 또는 직면을 하더라도 항상 이목고를 탁 그놈으로 기둥을 딱 자가 철주를 세우라. 딱 그놈으로 자기의 핵심을 딱 잡은 거기에서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보라. 이건 대단히 말은 쉬워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 외로운 것이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 하나만 철저하게 서버리면 이 공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누가 못하게 해도 막무가내거든. 문제는 믿을 신자 신이거든. 오직 이것만이 내가 바로 살아가는 길이고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것만이 영원을 살아가는 길이고, 아까 말씀드린 염라대왕 앞에 가서 탁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은 이것밖에는 없어. 내가 내놓기 전에 이먹고 평생 열심히 한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먼저 알고 턱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을 한다고 그래서 삼계 진로 여해활하고 무금 요괄괄이로구나 나
십념생 일념불생 토해탈이니라 삼계 진로와 여해왈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의 진로망상, 생사변화, 희로애락, 흥망성쇠 이런 것이 전부 다 삼계 진로인데 그 삼계 진로의 모양이 마치 저 바다처럼 넓고 넓어 끝없다,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 말이야. 무금 요괄괄이여 옛도 없고 이제도 없어. 옛이나 이제나 마냥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렇다고 말이야.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해간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삼계 진로와 흥망성쇠가 어디서부터서 오는 것이냐?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냐? 다 사람들은 옛날에는 임금 노릇을 잘못해서 그렇다.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랬다. 무슨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전부 다른 사람한테 그 원인을 돌리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진향자가 십념생이에요. 다 자기의 마음, 십념에서 다 나온 것이다. 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있느냐.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무슨 야당이나 당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자기야 국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타먹고 살고 농사꾼은 농사 지어먹고 사는데 자기가 뭘 잘못해서 나라가 시끄러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고지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업을 그렇게 지어서 만난 것이요. 자기가 업을 잘 지어가지고 저 천상에 갈 복을 지었다면 천상에 가서 낮에 뭐하러 이 사바세계 복잡한 뒤에 태어났냐고.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낳냐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잘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고 대학도 보내지도 못하고 유학도 보낼 자신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느냐고 부모한테 따지는 학생이 요새 있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어찌 보면은 부모가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그 학생이 전혀 모르는 말이거든. 뭐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부모 속에 자기가 태어났냐고 말이야. 자기가 영원히 그걸 보통 숙주라고 그러는데 여인숙이라서 숙자와 주인 주자 숙주라고 그러는데 숙주는 이제 어떠한 태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혼이 이제 이렇게 숙주를 찾는데 자기가 태어나기에 적당한 뒤에 인연이 있는 뒤에 결국은 태어나는 거기 마련인데 자기가 그런 인연을 지었고 거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연을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것이거든. 부모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해도 자기가 고학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부잣집에 좋은 집에 태어나서도 별 볼 일 없이 또 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짓느냐 짓는 데에는 한 생각이 동하고 십념이 동하기 때문에 그 십념이 나아가지고 그 십념이 행동화됨으로 해서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업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념불생 도해탈이여 한 생각 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비록 이 사바세계 복잡하고도 가난한 세상의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더 마음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다 정지를 해나가면 세상 시끄럽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흥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렇게 해나감으로 해서 우선 자기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지 않는 길이 거기서 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일념불생 참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차츰차츰 다 적광토로 변해가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자꾸 밖에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해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고 말이에요. 한 회사가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노동자는 기업주를 원망하고 탓하고 기업주는 노동자를 탓하고 해가지고 계속 싸워봤자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고. 노동자는 그 공장이 자기 공장이다 생각하고 자기 회사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열심히 하고 기업주는 저 노동자들이 바로 자기 가족이다 생각하고 다 자기 친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원하기 바라기 전에 데모하기 전에 잘해주고 이렇게 될 때만이 그 회사가 잘 되어가는 겁니다. 그 길밖에는 회사도 잘 될 길이 없는 것이고 사회도 잘 될 길이 없는 것이고 나라도 잘 되어갈 길이 없고 세계도 잘 되어갈 길이 없어.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모든 책임과 원인은 다른 사람 밖에서다가 돌리고 자기는 다 옳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향상도 없고 가정의 화목도 없고 회사나 기업체도 잘 되어갈 수가 없고 결국은 너도 나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에 이 먹고 참나를 찾는 이 공부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뭐 이목구만 하고 밤낮 앉아서 눈만 감고 앉으시면 무엇이 될까? 신심이 없는 사람, 이 활구참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것입니다. 항상 이목구를 챙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나 차를 타나 일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향상이 있을 것이며 가정이 화평할 것이며 회사가 잘 되어갈 것이며 국가가 잘 되어갈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 문제, 통일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경제 문제도 이렇게 노사간에 이렇게 해가지 않고서는 속수무책이고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학원 교육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스스로에서 찾아야만 모든 일이 풀릴 것입니다. 약이 투득 상두관 하면 시각선하 대지관이니라나
인간 분별계인데 하구 녹수 여청산이리오나 약인이 투득 상두관 하면 만약 사람이 상두관을 뚫어버리면 시각 산하대지관이다. 비로소 산하대지가 넓은 것을 깨달으리다. 상두관은 확철되어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참선을 해서 참나를 깨달아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자를 깨닫는 것이 상두관을 투득한 것입니다. 참나를 깨달아 버리면 산하대지가 넓고 넓어 어디를 간들 다 그것이 내 집이요 부처님 나라요 극락세계요 적방토다. 불락인간 분별계 인간의 시비 인간의 온갖 시비 흥망성쇠 선악 빈부 귀천 이런 것이 전부 인간의 분별계인데 그 분별계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 흥하면 흥한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일체처 일체시에 그 시비에 빠지지 아니하면 하구 녹수 여청산이냐 푸른 물이나 청산이나 무엇에 걸릴 것이 있느냐 그거다. 추나 추동 계절에도 걸릴 것이 없고 녹수 청산에도 걸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인연대로 닥치는 대로 깨달으면 깨달은 경계에서 이목고를 한 사람은 이목고를 하는 그 경계에서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다 희망이 있어. 새해는 이목고로서 그리고 이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데 이 공부를 하고 이런 신심으로 살아가면 원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멀고 가까운 자기와 인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까지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다 같이 다짐합시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감사에는 화목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